그 행복 포럼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 포럼 쪽에서 와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 해가지고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그거 참 좋다. 우리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행복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행복할 거냐, 어떻게 행복을 얻을 거냐라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자라는 한쪽에만 치우쳐가지고 일단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행복 때문에 수반되는, 그러니까 행복 뒤에 숨어있는 위험이 있는 거야. 당연하죠. 항상 반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은 그만큼의 그게 고통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면이라는 이제 거지, 단면. 아니 그렇게 그래, 해야지만 비로소 행복해지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예. 아까 뭐 철학 어렵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어려운 것도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뭐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문제는 그 행복이 그 이면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요. 내가 작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커다란 부작용을 만들면 잠깐 좋아하고 나서 그 뒤에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잖아. 사실은 뭐 줄어들지 않는 게 교도소라면요.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도 따지자면 상당수는 뭐 여러 가지 형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좀 행복하려고 저으려고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뭘 했는데 하는 과정에 부작용이 따르는 정당하지 못한 안 방법으로 좋은 행복을 행위를 얻는다. 해야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했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행복이다라고 말을 하려면 이러한 행복이 얻어지는 과정에 어떤 방법을 써야 하나. 정말로 내가 이 행복을 얻는 과정에 부작용, 위험이 수반되지 않는 행복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현명하다면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그 행복하다라는 그것을 얻는 대가로 그 이면에 엄청난 괴로움이 수반되는 이런 건 피해야 되잖아. 그건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 당연함이 어떤 방법으로 알려지는 것이냐라고 하면 바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는 이유도 그런 거지요. 부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괴롭지 않을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중생이란 이름으로 불완전한, 그죠? 우리 완전하지 못하죠. 불완전한 존재 상태 중생이란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삶의 과정에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얻는 과정에 이런 부작용이, 그러니까 위험이 뒤따르는 거거든요. 그럴 때 부처님이 자, 행복해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이러한 부작용, 위험을 작게 초래하면서 행복해질까? 이게 표현하자면 이만한 덩어리가 있다. 요만큼 행복해지면 나머지가 부작용일 수도 있고 이만큼 행복하고 부작용은 요만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행복은 크고 부작용은 작은.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이 알려주는 깨달음이라는 거, 삶의 완성이라는 건 뭐야? 온통 행복으로만, 이러한 삶의 결과는 행복만 만들어지는 거야. 거기에 부작용 제로. 이러한 삶을 안내하는 것이 부처님이지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복 문화 포럼 그쪽에서
우리가 행복을 말하는 포럼입니다. 해피스님이 오셔서 행복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주제를 그렇게 잡았어요.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면에 숨어있는 부작용, 위험을 거기에 수반되는 괴로움을 제어하고 수반하지 않는 온전한 행복을 실현할까? 뭐 이런 주제로 말한 적이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려져 있어요. 이런 이야기 좀 할게요. 방금 이제 부부님들이 불교가 뭐 이런 불교 저런 불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충 이렇게 보죠. 인도라는 땅이 있죠. 인더스강이 있고 겐지스강이 있어요. 이 겐지스강 유역에 불교가 생겨나요. 부처님 요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부처를 이루고 45년 동안을 이 겐지스강을 중심으로 한 넓은 지역에서 가르침을 설하죠. 부처님이 돌아가시죠. 돌아가신 다음에 불교가 이제 세계로 뻗어 나가죠. 여기서 이렇게 인더스강 너머로 가는 방향도 있어요. 요 인더스강 너머 이쪽이 뭐라고 불리느냐 하면 지금으로 보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지역이죠. 간다라라는 말 아시죠? 간다라 미술? 간다라라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전에. 그런가 하면 또 불교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인도양의 눈물 스리랑카라는 섬이 있죠. 스리랑카. 그리고 인도에서 뭐 제가 이제 지도는 잘 못 그리지만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고 태국이란 나라가 있죠.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 베트남 이래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연결되잖아요. 이 너무 크게 그렸네.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히말라야 산맥이 있잖아. 인도에서 태어나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그 흐름은 이렇게 온 흐름이에요. 그래서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요 세 개 국가를 중심에 두고 이 동남아시아 일대에 근거하는 불교가 있는데 이쪽 불교를 테라와다 불교라고 불러요. 아까 그거 우리 여기 테라와다 불교. 테라와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테라 이게 장로, 상좌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와다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의 말씀, 상좌의 말씀 이런 의미인데 참고적으로 불교 안에서 최초의 상좌, 가장 높은 어른은 누구죠? 당연히 부처님이죠. 테라와다 불교라고 하면 말 그대로는 상좌의 말씀, 상좌의 가르침이 전달되는 불교, 부처님 가르침이 전달되는 불교 이렇게 말해요. 아까 이제 저보고 이 옷이 좀 TV에서 나오는 그게 이제 뭐냐면 이게 부처님 당시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입었던 그 옷이에요. 당시의 스타일이 뭐
그냥 그대로 그 부처님이 이 옷을 입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입으셨던 옷이 그대로 스리랑카로 미얀마로 태국으로 해서 이 지역의 테라와다 불교의 출가자 비구의 옷이 요거고 이제 가사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불교는 또 한쪽으로는 이렇게 서진을 하는 거야. 서북진. 그래서 간다라 지역으로도 전승이 됩니다. 요 간다라 지역으로 전승된 불교가 이쪽 스리랑카 쪽으로 온 테라와다 불교하고 전승의 경로가 좀 다르다 보니까 경전이 100%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약간 요렇게 전승된 쪽이 있고 불교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이쪽에서 설일체 유부라든가 부파 불교의 아주 그 강력했던 부파들이 이쪽에 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간다라 지역이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히말라야 댐에 직접 인도를 못 오죠.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아랍 쪽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네. 뭐라 하죠? 비단길. 실크로드. 그렇죠. 실크로드잖아요. 이 비단길의 길목에 간다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도 불교가 이제 전래가 되는데 중국에 전래된 불교는 이렇게 비단길을 통해서 간다라 지역의 불교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는 간다라 쪽으로 전승된 불교가 중국에 와서 한역이 돼요. 그래서 이제 중국 불교가 생겨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일 이제 대표적인 용어가 나타나는 게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이런 전승 가운데에 전승된 경전을 대표하는 말이 니까야예요. 니까야. 니까야라는 것은 경전 모음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경이라는 거, 율이라는 거, 논이라는 거 있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말하면 니까야예요. 경전 모음. 부처님이 이 지역에 살아계신 동안에 부처로서 45년. 부처로서 45년이라면 아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깨달음 나서부터의 45년. 그렇죠. 부처님은요 29살에 출가하시잖아요. 네. 그때부터 35세 깨달아요.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되거든요. 그리고 80살에 이제 돌아가셔요. 열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요 출가해서 부처가 되는 요 과정은 수행하는 과정이고 부처가 돼서 돌아가실 때까지 요 45년이 부처로서 사신 거죠. 물론 이제 29부터 요 말하는 요 기간은 51년간 출가자로 살았다. 부처님은 그렇게도 말해요. 내가 출가자로 51년을 살았다. 그러나 깨달음에 의한 부처로서의 45년이 또한 있었죠. 이 45년 동안 그렇다고 부처님이 지금부터 내가 법을 전하리라 이래가지고 기록해라 이런 식으로 경전이 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부처님이 자 내가 이런 법을 설할 테니 잘 들어라 이래서 직접 말하는 경전도 제법 있어요. 많지만 그러나 현재 우리가 만나는 니까야 경전이라는 이 부처님 말씀은 대개가 부처님이 45년간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야. 주로 이제 이 사람이 부처님 당신은 이렇게 깨달은 분이라는데 삶을 완성한 분이라는데 완전한 행복을 실현한 분이라는데
모르는 게 없는 분이라는데 하면서 자기 입장에서 궁금한 걸 질문을 한다고. 그럼 이제 그 질문을 듣고 부처님이 답을 하시죠. 그러면 부처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옆에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는 따라다니는 제자인 비구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 45년 중에 후반부 20여 년은 여러분 그 안한존자라고 아시나요? 잘 모르는구나. 부처님의 시자 역할을 했던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불교 안에서는 이제 다문제일 안한존자해서 유명한 분이죠. 아주 뛰어난 기억력을 가진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대화하신 것을 토시 하나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아난다 존자를 중심으로 하는 제자분들이 듣고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자 우리가 부처님 살아계신 동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설하신 법을 우리만 듣고 우리만 행복을 실현하다가 죽으면 안 되겠다.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전한 가르침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하자. 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잘 분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체계화하는 작업을 해요. 그걸 결집이라고 하거든요. 그 결집 작업을 통해 가지고 45년간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을 율에 대한 그러니까 삶의 질서와 관련한 가르침,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해서 세상의 이치를 설하고 이러한 이치 위에서 왜 우리가 괴로움을 겪어야 할까? 이 괴로움이 소멸되는 것일까? 이 괴로움은 어떻게 소멸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체계를 갖추고 이제 잘 정리를 하죠. 이제 그렇게 이제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니까야라는 이름으로 이제 테라와다 불교 안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렇게 전승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니까야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는 늘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가 우리 홈페이지가 니까야.kr에 되어 있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표현하자면 부처님 살아서 45년간 직접 설한 가르침 이런 개념이죠. 직접 설한 가르침. 이 가르침을 우리는 공부의 기준에 두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테라와다 불교의 니까야하고는 약간의 이게 전승이 다르다 보면 차이가 좀 있겠죠. 그래서 이 겐지스강 중역에서 생겨난 불교가 간다라 쪽으로 가면서 이제 테라와다하고는 그러니까 니까야하고는 조금 다른 전승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나타나요. 아가마라고 부르는 요 아가마라는 말도 이게 전승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전승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일체 유구나 이런 부파를 중심으로 하는 전승이 테라와다의 니까야하고 약간의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어요. 100% 일치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 특별한 것이 뭐냐 하면 이제 부처님은 45년간 법을 설했는데 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법을 설했다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언어를 필요로 해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을 설할 때 사용한 언어가 빨리어라는 언어가 있어요. 빨리. 그래서 빨리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계속 쓰는 말이에요. 아까 버분이 막 이래 읽으셨잖아. 네. 그게 빨리어라는 언어를 로마나이즈해서 발음만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읽을 수가 있죠. 빨리어라는 여기 장음이지 빨리 빨리로 설해졌는데 이게 이제 간다라 쪽으로 전승이 되면서 이쪽에서는 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산스크리트어로 간다라 지역의 설일체 유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쪽에서 전승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요 개념은 우리가 좀 보아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설한 언어는 빨리어거든요. 산스크리트어는 원래는 이게 힌두교의 경전 언어예요. 여러분 저기 그 범어라는 말을 범어라는 말 들어보죠. 이 범어라는 게 산스크리트어의 번역이라. 근데 어쨌든 산스크리트는 그 기본 개념은 힌두교의 경전 언어예요. 힌두교 경전을 뭐라고 부르죠? 베다라고 부르잖아. 베다. 그래서 뭐 삼베다라는 얘기하고 그러죠. 이 베다가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 요런 상태에서 이제 아가마라고 하는 간다라 지역의 산스크리트로 전승된 이 경전들이 비단길을 타고 중국에 왔죠. 네. 중국에서는 이 경전들이 뭐냐 하면 인도에서 전래된 경전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인도에서 전래된 이 경전을 아가마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중국말로 음역을 하니까 이게 아함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래서 아함경이라는 말은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아함경이라는 말이 바로 간다라 지역에 전승된 아가마라는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산스크리트에서 다시 중국어로 한번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뭐 표현을 하자면 니까야는 지금까지도 부처님이 직접 설한 언어 빨리어로 지금 전승이 되어 있고요. 현재 중국에서 전승되어 있는 아함경은 일단 알 수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부처님이 산스크리트어로 법을 설하지는 않았으니까 이게 산스크리트어로 모아졌다라는 얘기는 빨리어로 설해진 가르침을 산스크리트어로 1차 번역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 거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빨리어하고 산스크리트어가 뭐 유사하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부처님은 산스크리트어로 설하진 않았거든. 그러면 약간 색깔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런 차이가 보이는데 이제 그러면 중국 쪽으로 와서 현재 전승된 아함경은 어떤가요? 산스크리트. 오히려 다시 중국어로. 또 다시 그러니까 번역이 2차로 번역. 그럼 두 번 번역이 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물론 뭐 아함경도 훌륭해요. 부처님 말씀을 뭐 잘 담고 있는데 이제 가끔씩 보면 니까야하고 아함하고 차이를 좀 보여줄 때가 있어요. 은세 부분이 니까야하고 아함하고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할 때 네. 버부님은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까? 이거를 이거 당연히 니까야로 이거죠. 생각하겠죠.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그 당연함만 우리가 좀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한국이 네. 중국과 함께하는 역사 속에서 이제 불교도 전례가 돼 있으니까 지금도 한국에 있는 많은 불교 학자분들은 아함경이 굉장히 잘 전승되어 있다. 오히려 니까야보다 아함이
더 유리한 점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당신대로의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뭐 이제 그분들대로 아함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있을 거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다. 테라와다 비구로서, 그러니까 테라와다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뭐 당연히 아무리 어떤 형편을 말한다 해도 우리가 기준을 부처님에 두자면 부처님이 설한 그대로가 유지되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말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스승이 법을 설했어. 100점짜리야. 이걸 이제 과정에 이게 이제 결국 우리한테까지 오겠죠. 제자야. 우리한테까지 오는 과정에 여기에 중간에 계신 분들이 스승이 설한 법에다가 무언가를 더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우리한테 오면 100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얘기가 안 올 알파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똑똑하셔요. 알파가 한 10점이다라고 하면 우리한테 올 때는 110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지금 말씀대로 플러스 알파에 알파가 마이너스 10점짜리면 우리한테 오는 건 90점짜리가 되겠죠. 네. 그렇죠. 90점이 알파 자기 거 10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국 땅에서 뭐 말씀하시는 뭐 대승불교라도 좋고 뭐 많은 좀 다양하게 중간 과정을 거쳐서 전달되는 이런 불교를 우리가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여기가. 그러니까 제가 그 설악산 오세암 같은 경우는 이제 조계종이잖아요. 네. 그죠? 뭐 신흥사나 이렇게 보면. 네. 그러니까 굉장히 나눠진 게 다 다이렉트 이렇게 쭉 내려와야 되는데 굉장히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래, 그게 왜 이제 이런 똑같은데? 그렇죠. 그 전승의 과정에 네. 설한 그대로가 아니라 중간에 누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런 것도 그런데 그게 말이죠. 왜곡된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런 그러니까. 생각도 하셨어요? 예, 아니 저는 원래 잠깐만.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뭘까? 우리한테 와 있는 것이 네. 110점짜리로 와 있을까? 90점짜리로 와 있을까? 이걸 좀 봐야 그렇죠. 하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스승이 완전한 스승이 아니다. 그래서 그 스승이 설한 가르침이 100점이긴 100점인데 이게 100점 만점이 아니다. 100점 만점짜리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중간에 우리한테까지 오는 중간의 제자들이 아직까지 만점에 못 간 거니까 한 10점쯤, 20점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200점 만점이다라고 하면 충분히 보태는 작업을 해가지고 플러스 100점 해가지고 200점을 만들 수도 있는 거야, 그죠? 이렇게 100점짜리 가르침을 제자들에 의해서 보완되어 가지고 더 완성된 표현하자면 발전한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스승이 설한 100점이 이게 만점 100점짜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점이면 100점이. 만점 100점짜리라고 하면 중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했다. 라고 하면 이 변화는 이제 이 경우겠죠. 이거는 알파 값이 마이너스. 0보다 작은 거야, 그지? 네. 마이너스야.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90점짜리로 오겠죠. 만약에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가르침이다. 네. 우리 스승의 가르침이.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와 중간에
그 중간에 있던 우리 선배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발전했어. 이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잖아. 아, 그렇지. 그죠? 그렇겠네요. 100점 만점짜리는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어. 그지 완전한 거 완성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중간 과정에 무언가 우리 선배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달라졌다.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거는 뭐예요? 어쨌든 마이너스. 0보다 작은 변화겠지. 그렇죠. 그래서 90점이 되었겠지. 네. 우리가 이제 현명하다면 부처님을 온전하게 만나자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있던 이 알파 개념을 배제하고 부처님한테로 돌아감으로써 100점을 회복하자.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네. 뭐 이런 개념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불교 신자가 사실은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한 스승이 누굴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가장 완전한 스승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거는 이 세상 누구도 아니요. 부처님보다 더 완전한 삶에 대한 더 완성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불교 신자의 자부심이 이거거든. 불교 신자들의 자부심.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어쨌든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가르침이라. 이것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 없이 볼 때는 불교 교리가 발전했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그건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변질된 거야. 이 완전한 가르침이 훼손된 거야. 맞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100점짜리 가르침으로 회복하자. 이런 일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불교가 이게 그런 그렇죠. 거구나. 이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조금 가지고서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불교가 다 똑같이 전통된 이렇게 계승된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대단하시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를 보면 부처님이 설한 바하고 표현하면 2번 번역돼서 온 아함경의 상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게 원래는 자 우리가 이제 중국 얘기를 하면 대승불교라는 표현을 쓰죠. 네. 대승이야. 그 뭐 소승불교처럼 지 혼자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여러분들 이런 개념이 있죠. 대승불교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실은 이 대승불교도 생겨나긴 어디서 생겨나냐 하면 간다라에서 이미 생겨나는 거예요. 대승불교도 인도 서북부 간다라에서 생겨난 것이 중국으로 수입이 된다고. 이렇게 대승불교가 저쪽에서 생겨나서 중국에 들어오고 이제 중국에서 그 다음에 이게 확장이 되죠.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인도에 있을 때는 따지면 비주류였다고. 왜냐면 이제 뭐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으니까 비주류라고 해야 되는데 이 비주류가 비단길을 타고 그러니까 세상 사는 데는요 어느 쪽에 내가 자리 잡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요쪽 비단길 곁에 자리하다 보니까 여기 그대로 중국 가가지고 중국 불교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인도에서 부처님 나라에서 온 거잖아. 비판의 개념이 없는 거죠. 부처님 나라에서 온 건데 뭐 이래가지고 간다라의 불교가 중국에 와서 대승불교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대승불교라고 하면서 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부처님 살아서 45년간 직접 설한 이 가르침 말고 새로이 경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사실 이 경이라는 게 뭐냐면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 이 개념이란 말이죠. 그런데 대승불교에서 또 중국에 와서 경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새로운 책들이 생겨나는 거야. 새로운 교재가. 그리고 이러한
새로 생기는 교제가 그러니까 이건 간다라부터 네. 여기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여시아문 이래가지고 시자가 어떤 시자더라? 여시아문 이게 뭐냐 하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라고 해서 경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누구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후대 사람들은 이런 역사적인 어떤 움직임에 눈이 뜨이기 전까지는 어디에서 생겨난 경전이든지 여시아문이라고 썼거든. 이 경을 만든 사람이 내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들었대는데 뭐 해가지고 모두 부처님의 말씀이 되어버린 거야.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100점 만점의 가르침이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가 달라졌지. 이거를 사람들은 120점이 됐다고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건 80점이 되는 거지. 이런 무슨 개념.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뭐 이렇게 이제 대승불교라는 불교가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성장하면서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원래 부처님 이야기 테라와다 불교를 우리는 대승이요. 근데 너네는 혼자 가잖아. 라고 소승불교라는 말을 쓰죠. 그러나 이 소승불교라고 하는 말은 대승불교가 아니 법우님 이제부터 내 동생 해. 이러고 나는 법우님을 예 동생아 이래 부르는데 법우님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나는 스님 동생 안 할 거예요. 이러면 내가 아무리 동생아 라고 불러도 법우님은 스님을 오빠라고 생각 안 하잖아.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소승불교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승, 대승 이렇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실제 대승은 대승불교권에서 우리가 대승이요 라고 자기를 표현하니까 쓰이는 말이고 소승불교라는 말은 테라와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우리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살한 가르침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가 부처님의 큰아들이요? 이렇게 말하지 우리는 작아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안 쓰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를 어쨌든 뭐 이렇게 인도 가까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불교가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불교가 있고 그러니까 무언가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적 구분으로 여기는 어쨌든 남쪽이야. 그래서 남방불교라고 쓰고 여기는 북방. 예, 여기를 북방불교 이렇게 쓰는 거죠. 지역 특성. 그런가 하면 불교의 그 전개 과정은 또 하나가 좀 있어요. 대승불교가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꽃피워진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지역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여러분 티벳이라는 곳이 불교 안에서 대두를 한다고. 티벳 지역이 티벳은 표현하면 그러니까 생각하면 조금 이게 이제 위치가 대략 어떻게 되나 뭐 잘 못 그렸지만 중국이 있다면 중국에서 히말라야와 경계되는 이쪽 어느 지역이잖아요. 네. 그죠? 히말라야 지역이 왜 높은 지역이잖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히말라야 너머에서 이렇게 돌아서 불교를 받을 수도 있고 중국에서 불교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아마 역사적인 어떤 그런 전개가 있나 봐요. 뭐 그래가지고 티벳 지역은 테라와다 불교하고도 딱 그거다 하기 그렇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승 북방불교하고도 딱 맞질 않는 거야. 그래서 티벳이 자기대로 어떤 고유한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요. 그래가지고 티벳 불교는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금강승불교다 이렇게 불러요. 금강승. 이건 뭔가요? 소승, 대승. 거기에 우리는 다이아몬드 같이 굳건한 다이아몬드처럼 가장 강력한 이런 의미로 금강승불교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불교를 구분할 때 사람들은 소승, 대승, 금강승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남방불교, 북방불교, 티벳불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뭐 요게 이제 대략적으로 불교의 어떤 역사가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티벳 그런 상태에서 겉보기가 어떠냐 하면 테라와다 불교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이게 이제 가사라는 거죠. 이 가사가 부처님 때부터 부처님을 포함한 비구들이 또 비구니들이 함께 입던 옷이에요. 그래서 이건 2600년 동안 불교 안에 출가자들은 이런 옷을 입는 거. 그래서 이 옷을 보면 당연히 불교 안에 출가자구나라고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과정에서 중국을 왔단 말이지.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에서도 이제 스님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출가를 해서 비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쪽 지방하고 이쪽 지방하고가 온도가 달라. 뭐 이제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이런저런 어쨌든 뭐 그 문화라는 게 그렇죠. 역사라는 게 한 지역이 옮겨가면 그 지역에 맞게끔 달라지는 거죠. 뭐 제가 뭐 이 부분은 자세히 모릅니다만은 이제 보통 그냥 하는 말로는 중국 쪽에는 노장사상 그래서 이제 도교 이렇게 이제 그들대로의 고유한 어떤 그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속과 달리 살아가는 그분들의 옷을 뭐 좀 흉내내는 이런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뭐 한국의 스님들도 마찬가지 이 중국권이니까 회색 승복을 입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옷 모양이 달라졌고 그런 측면에서 티벳의 스님들도 티벳은 어쨌든 인도도 중국도 아닌 뭔가 좀 독특함이야. 그러다 보니까 남방 불교 옷도 아니고 북방 불교 옷도 아닌. 근데 다만 이제 색깔이 붉은색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면서 물어요. 티벳? 제가 우리말을 못할 줄 알고 우리말을 못할 거니까 티벳? 이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한국 분이세요? 네. 그러면 티베스님이셔요? 이제 다시 묻거든요.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는 테라와다라고 하고 저 남쪽 지방으로 전승된 불교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이제 이게 자세히 보면 티베스님들 옷도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색깔만 좀 달라요. 색깔. 그죠. 색깔만 좀 비슷한데 이제 그렇게 다른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먼저 보니 우리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런 뭐 대승소승 이야기라든가 옷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니까야가 무엇일까 뭐 이런 궁금함을 말씀하셔서 대략 이런 이야기 좀 들려드렸어요. 재밌다. 뭐, 너무 재미있나요? 죄송해요. 제가 점심 먹고 나서 조금 졸았어요. 졸았어요? 나는 눈이 번쩍번쩍. 조셨구나. 제가 점심 먹고 꼭 보는 사람이 조는 줄 모르게 조는 것도 재주인데. 근데 정말 불교로 전승하면 우리는 이제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실 뭐 조계종도 있고 뭐 이렇게 종도 있는 건 봤지만 그게 다 그냥 다 어우러져서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예, 뭐 크게는 어차피 부처님을 스승으로 하는 하나의 제자들의 그룹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는 거고 이제 그 안에 가서 이제 뭐 어떤 조직이든 큰 울타리 안에 또 작은 울타리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세세한 그러니까 세밀한 점들로 구분이 되죠. 저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다이렉트로 이렇게 오는 게 좀 이어져 오는 게 더 낫지. 이렇게 거쳐서 오면서 그게 그냥 그대로 전달이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아까 스님 말씀하셨듯이 뭐 중간 단계 거치면서 100에서 90을 제작 다 100%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10개를 전했는데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금 스님께 들었지만은 우리가 100%를 다 섭렵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스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녀왔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100은 못 전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90만 전하잖아요. 90만 전해도 잘 전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음.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렇게 이제 지역에 따라서도 그 지역에 맞게끔 아까 뭐 노자 사상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변경이 됐지 않았을까. 변질이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그 표현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중국에서도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신라로 들어왔잖아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 신라로 들어왔을 때 당나라나 이런 데서 신라로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 들어와서 제대로 또 거기에 있는 걸 그대로 들어오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끔 변화가 됐을 거라고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다이렉트로 오는 게 더 그나마 가장 좋은 거 그건 뭐 맞습니다, 부부님. 그 분명한 겁니다. 가능하면 직접. 그렇죠. 부처님하고 직접 닫는 게 가장 좋죠. 그런 걸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는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원하는 대로 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조건이라는 게 있다고. 부처님이 직접 살아계셨던 그 시절에서 지금까지 대략 2600년의 과정이 인간들의 능력이라는 변화가 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뭐 소설이지만 서유기 같은 데서도 그 지금 보면 여기서 여기 가는 게 뭐 어려운 일일까? 그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서 여기 가는 일이 이게 목숨 걸고 가야 되고 평생을 바쳐야 뭐 이런 일이잖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쉽게 가지고 뭐 스리랑카에서 미얀마에서 태국에서 직접 가져오면 되지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다만 이게 인류의 삶의 커다란 그 역사의 흐름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배가 역할하지 않던 중심에서 그때는 비단길이라는 이 인류의 커다란 역사의 현장에 가까이 있는 간다라를 통해서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는 말이지 재작년인가 제가 부산 불교 방송하고 인터뷰를 좀 했는데 인터뷰 질문이 아니 왜 지금이 그러니까 왜 하필 지금 니까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니까야라고 하는 게 2600년 전에 설해진 2600년 동안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니까야를 왜 지금 스님은 공부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입이 낡은 옛날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대답했어요. 어쩌면 지금이 니까야를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거지만 한국 땅에는 그동안 니까야라고 하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살한 가르침이라는 개념조차 없었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들의 보편적 능력이 인도 땅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던 거잖아.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인터넷도 탁 발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제 컴퓨터에 가면 이 경전들 빨리 니까야가 그대로
온라인상의 한 사이트로 제공이 되고 그거 가서 클릭하면 이게 영어로 무슨 의미인지 다 번역되어 나오고 어찌 보면 저 남쪽 나라로 유학 가서 배워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냥 여기서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이 일이 인간들의 과학 문명의 발달이라는 우리 삶의 조건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우리한테 만나진 거거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원래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이끌다가 그 끝에 가서는 완전한 고멸,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는 이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가르침인데 문제는 우리들의 형편이 이 가르침을 만날 수가 없었는 거야.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참 다행스러운 거지만 뭐 강목 스님, 대림 스님, 또 전재성 박사님 이런 몇몇 분에 의해서 빨리 니카야 전체가 우리말로 번역도 된다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상태로 공부를 시작했고,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렇죠. 이게 또 번역이라는 건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번역된 경전이 가르침의 본질을 드러내긴 어렵잖아요. 그러나 번역된 경전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을 일단 만날 수 있게 되니까 그 위에서 빨리어로 부처님 언어로 부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하셨을까? 이걸 확인해야겠는데 옛날에는 못했지 뭐. 그러나 이제는 인류의 과학 문명이 향상하다 보니까 그냥 가서 인터넷으로 클릭 몇 번 하면 딱 확인이 되는 거야. 우리가 빨리어에 대한 최소한의 능력만 갖추면 이렇게 번역된 말씀이 원전에서는 이렇게 설해진 거구나 라고 해서 원전을 확인하면서 이 번역을 그대로 받아들이든 이 번역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번역을 하든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산불교방송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어쩌면 지금이 니까야를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 상태가 갖추어진 상태. 이제 비로소 우리가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부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때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해야 된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제가 이제 그렇게 답했었거든요.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조건을 만난 거예요. 법부님들도 그런 접근을 해야 돼요. 이제 부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 강의 중에 모든 답이 이제 부처님이다라는 말을 하셔서 그거에서 뭐지? 이게 또 궁금했고. 네. 근데 그러면 우리 스님께서는 이거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거를 만날 수 우리는 지금 이제부터잖아요. 지금부터고 우리 스님께서 저는 사실 뭐 출가한 지도 오래 안 돼요. 출가 이제 10년 지나서 11년 차 되었고요. 그러니까 뭐 공부 기간이 이렇게 길지 않고 저는 오히려 아까 이런 제가 이제 60 됐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10년 전이니까 제가 49에 출가를 했나 그렇다고 그 전에 저는 어려서부터 절에 다녔어요. 그래서 40년간 불교 신자로 살다가 출가를 했거든. 그러니까 전혀 불교를 모르다가 출가해서 새로 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물론 뭐 이렇게 니까야라고 하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공부는 출가해서 뭐 출가해서도 한동안은 뭐 길을 찾지 못했고 출가해서 한 3, 4년은 지났을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서 경전을 직접 공부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니까야를 이제 만난 거죠. 제가 2011년부터
해피설법회란 이름으로 법회를 시작했어요. 2011년부터. 네, 그러니까 뭐 2007년에 출가해가지고 몇 년 동안이 제가 이 공부의 방향을 찾는 과정이었고, 공부의 방향을 찾아가지고 이제 공부의 길이 명확해졌다라고 할 때 이제 법회를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유리한 점이 하나 있다면, 출가 전에 40년간을 불교 신자로 살면서 제가 그래도 불교 신자로서의 그 경력은 좀 화려해요. 뭐 어려서부터 어린이 법배 초등학생들, 우리 때는 이 전국적으로도 많지 않았는데, 그때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 강원도 원주가 큰 도시도 아닌데 유독 우리 동네에 서울서 어떤 어른이 오셔가지고 어린이 법회를 하신 거예요. 우리 집 바로 위에 있는 절에서. 그래서 어린이 법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때 중등부 불교 학생회 창립되면서 시작했지. 고등학생 같이 했지. 대학 다니면서 또 제가 불교학생회 회장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일을 했죠. 졸업하고는 서울불교청년회에서 한 10년 가까운 시간을 또 기초교육원 법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했죠. 나중에 또 고향 간다고 원주 가가지고 원주불교청년회 회장도 맡았었고, 원주불교 신행단체 연합회에 총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일도 했었고, 또 작은 법회에서 법사로 설법도 좀 했었고, 이러다가 출가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대승불교의 영역에서 가서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이렇게 그 교리를 공부하고 설법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한 40년 그 신자의 과정이 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기본적인 공부는 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토대 위에서 제가 부처님 직접 쓰란 가르침 빨리 니까야를 만나니까 이제 공부가 좀 빠르게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40년 불교 신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커다란 힘이 된 건 사실이에요. 오늘 정말 불교에 대한 새로운 역사를 배우고 너무 몰랐던 그래 대략적이지만 불교면 다 똑같은 불교라고 생각했는데도 그것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불교는 예수님 하나님 아니면 부처님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요즘 보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통을 이렇게 고집하시는 또 우리 이렇게 스님을 만나게 돼서 정말 또 그래 이제 부모님의 그 요점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가르침을 부처님 이 부분이 있잖아요. 경전에 보면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게? 경전에 이런 표현이 있어. 나는 그냥 저기 절에 있는 그 경전은 있긴 있는데 그건 잘 몰라서 못 읽어봤어요. 나중에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 니까야를 구성하는 많은 경전 중에 디가니까야 좀 길게 설해진 경전들인데 이 29번째 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빠쌍 나 빠싸띠. 빠쌍 나 빠싸띠. 발음 좋네. 여기 이제 그래 여행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빠쌍 나 빠싸띠인데 이게 뭐냐 하면 보면서 보지 못한다. 요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보면서 보지 못한다. 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경전에서 보면서 보지 못함의 내용을
대략은 알겠다. 대략 어떤 거 같아요? 예? 대략 어떤 거 같아? 내가 이거 봐도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내가 본다고 보면서도 모른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경전은 이런 말을 해. 봐도 깨닫지를 못한다? 알라를 걸르면 웃다까라고. 웃다까 라마푸타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워요. 웃다까 라마푸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붓다는 예수님 저기 하나님. 아니야. 푸타라는 말은 이제 아들이란 말인데 아들. 아들? 우리 아이. 아들. 아들. 근데 이제 웃다까 라마푸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부처님이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를 이루는 중간 과정에 수행을 하잖아요. 그 수행 과정에 거쳐간 자리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삼매를 닦는 수행처가 있어요. 삼매. 삼매가 뭔지 아시죠? 마음을 집중하는 거. 삼매를 닦는 수행처 두 군데를 거쳐가는데 그 중에 하여간 삼매의 최고봉, 인도사회에서 가장 높은 삼매를 닦는 그런 수행처의 교주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중생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세상의 꼭대기까지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꼭대기를. 그러면은 저기 부처님 이전에 그러니까 먼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요 사람은 그 중생 세상의 꼭대기에 간 거야. 중생이라고 하는 요 불완전한 존재 상태의 끝. 우리 같은 세상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끝에까지를 삼매라는 수행으로 올라간 사람이야. 근데 부처님은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가장 높은 삼매, 세상의 꼭대기에 가는 법을 익혀요. 익히고 나서는 이거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아니다. 라고 해서 그거를 내려놓고 부처님은 이런 거야. 우리 같은 중생이라는 존재가 있잖아. 이 중생은 존재인데 어떤 존재냐 하면 불완전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 때문에 생로병사. 태어나면 늙고 병들다가 죽어야 하고 죽으면 또 다시 태어나가지고 늙고 죽음을 반복하는 이런 윤회하는 삶을 산다고 불완전한 존재가. 이런 중생들의 세상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 끝에까지 온 거야. 요 끝에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요게 이제 가장 높은 세상이야. 부처님은 이런 불완전한 존재의 윤회하는 이 세상이라는 틀을 깨고 틀 밖으로 나간 분이야. 틀 밖으로 나갔어. 그러면 그분은 그래서 예. 윤회라고 하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래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고 그래서 늙고 죽음이 없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불교가 말하는 삶의 완성은 이런 그 불완전한 존재 상태에서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게 아니고 이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세상의 틀을 깨고 그 불완전함이 가져오는 아까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 행복해지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위험이 있잖아. 뭐 이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 그래서 늙고 죽는 문제까지 해결한 이런 상태를 부처님은 삶의 완성이라 하고 깨달음이라 하거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부처님도 출가해가지고 수행할 때는 세상에 있는 스승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까? 라고 배운 거죠. 그때의 비상비비상처라는 이 중생 세상의 끝을
실현한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사람을 스승으로 부처님도 여기까지를 간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를 가도 어때요? 요 불완전한 틀 안에 있는 거잖아. 그렇죠. 비상비비상처에서도 그렇지. 여기서도 물론 행복하고 오래 살지만 그래도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좀 행복하게 오래 살라고 출가한 거 아니다. 나는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거다. 이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은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래서 보통 말하는 불사라는 개념을 쓰죠. 불사. 불사조? 불사조. 불사주? 그런 말 아니 불사조 있잖아요. 이렇게 불사조. 그래. 뭐 아니 그런 거지. 내가 개념 그거예요. 이런 죽지 않음. 사실은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가장 높은 상태를 실현해도 죽어야 되거든. 그럼 또 태어나야 되거든. 나 그거 원해서 출가한 거 아니다. 부처님 그러거든.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스승이었지만 그 스승에게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의 가르침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완전한 불완전한 존재 상황의 해소죠. 불완전한 존재 상황의 해소. 이거를 위해서 그 완전함의 실현. 죽지도 않는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런 상태를 실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당신한테서 만족하지 못한다. 이래하고 떠나가지고 부처님 스스로 수행을 해가지고 이런 깨달음을 성취하고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이야기는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우타카 라마푸타라고 하는 비상비비상처 삼매의 최고봉 이 중생으로의 삶의 꼭대기까지를 간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우타카 라마푸타가 뭐라고 하냐 하면 빠싹나빠사디 보면서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저분이 저런 말을 했다는 거죠? 이제 조금 더 들어보셔요. 우타카 라마푸타가 빠싹나빠사디라고 말을 한 거야. 그랬더니 부처님이 우타카 라마푸타가 빠싹나빠사디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저급한 거다. 저급한 거다. 통화하는데. 아니요, 전 통화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상태에서 부처님 우타카 라마푸타가 말하는 보면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비유하자면 칼이 있잖아. 요 칼날이 있잖아요. 뭐 한쪽은 좀 두꺼울 거고 그저 칼이라는 게 한쪽은 칼 뒤는 좀 두껍고 칼날은 아주 예리하잖아. 이 칼날이 칼날을 이렇게 살에다가 뭐 살을 벤다 라고 하면 칼에 의해서 베어지는 것이 있다고. 이럴 때요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칼이 이렇게 손을 비는 거야. 이제 잘못해서 뭐 연필 갖다가 손을 베든 요 칼날하고 살하고가 닿잖아. 닿아가지고 얼만큼을 들어가면 이때부터 베었다라고 말할까? 이 칼날이 아주 예리하잖아. 이 예리한 칼날이 여기에 닿았다라고 해서 베는 것도 아니죠. 어디부터가 닿은 건지 닿았다라고 베는 거 아니고 그러면 이게 살 속으로 얼마를 파고들어야 베이는 걸까?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 칼날이 살을 벤다라고 하는 요거는 사실 이거 보고 있잖아. 손을 베었어 이러는데 그 손을 베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의 구체적 시작은 어딜까? 하면 이거 사실은 못 본다고요.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서강대학교 최진석 교수님이 노자 강의를 하면서 한번 유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 가위가 있잖아. 가위를 가지고 종이를 자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위가 종이를 딱 물어가지고
베는 거잖아. 네. 이때 이게 어느 순간이 베어지는 일의 출발일까? 이게 어느 순간이래 보면 닿았다라고 해도 아직까지 잘라지지 않은 것은 빈 게 아니야. 아니죠. 네. 근데 이미 잘라졌다라고 하면 그거는 배어 있는 거죠. 베어진 거야 이미. 네, 네. 그 출발점이 뭐야? 이거 모르는 거야. 오. 부처님은 저는 옛날에 그 최진석 교수님 노자 강의 들으면서 본것 같아. 아주 인문학 특강. 네. 야, 참 멋있다. 저런 면을 말하다니 이랬는데 그게 글쎄 부처님이 우따까 라마부따가 말하는 보면서 보지 못한다의 비유에서 가위 대신 칼날의 비유로 나오더라고. 이건 경전이 직접 전해는. 그거는요? 예. 그러니까 우따까 라마부따가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고 말한 이러한 그 비상비비상처 수준의 깨달음의 표현 이거 가지고는 사실은 이거는 칼날이 무언가를 베는 그 시점이 어디부터가 시작일까? 베는 거를 보지만, 그죠? 베는 것을 보지만 그 베어짐의 시작 자리는 보지 못한다. 요런 의미가 이제 우따까 라마부따가 비상비비상처라는 어쨌든 뭐 불완전한 존재 상태의 끝에 와가지고 높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거는 완전함이 실현된 건 아니라고 불완전함으로부터 떠나지는 못한 상태 그 떠나지 못한 그 상태에서 당신의 깨달음을 비유하는 것이 마치 이렇게 칼날로 무엇을 베고자 할 때 베는 것을 보기는 베는 것은 보는데 그 베어지는 사건의 출발은 보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따까 라마부따의 비비상처 수준의 깨달음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부처님 그거는 우따까 라마부따가 말하는 저열한 그러니까 저급한 표현이다. 아니 그러니까 저급한 레벨이다 이거야. 그러면서 부처님은 이제 당신의 경우 부처님 입장에서 달리 말하면 불완전한 존재 상태의 끝이라고 하는 우따까 라마부따가 아니라 이 불완전함을 파한 불완전함으로부터 벗어난 이제 요거를 불교적으로는 해탈했다 하고 깨달았다 하고 열반을 실현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불완전을 완전히 넘어선 상태에서 부처님도 빠싹나 빠싹띠를 선언한다고. 그럼 부처님은 부처님이 말하는 보면서 보지 못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할까? 자, 우따까 라마부따는 이렇게 칼날의 비유를 통해서 뭐 그 정도 해서 이제 불완전하다 이거거든. 부처님이 말하는 이 불완전함을 벗어난 것으로 해탈된 상태의 빠싹나 빠싹띠 이건 뭐냐 하면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립니다. 이거 그냥 완전한 동그라미라고 간주해 주시고 이제 완전한 구가 있는 거야. 네.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이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이 가르침에서 완전함을 보고자 하면 보인다는 거야. 부처님 가르침에서 완전함을 찾으면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서 그대로 이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에요. 좀 전에 말한 완전한이라는 게 뭐야?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 예, 100점짜리.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거기서 참으로 부처님 가르침은 완전하다라는 이 완전함을 보고자 하면 그 완전함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지자들은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그 완전함을 보고 있는 거야. 보면서. 그런데 여기서 이 가르침이 사실은 완전하지 못하지 라고 생각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 부족한 부분은 채워야 돼 라거나 아니면 좀
넘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넘치는 부분은 잘라내야 돼! 라는 요거를 찾자면 못 본다는 거야. 이런 얘기죠? 그 자체를 보라는 거예요. 보면서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완전함은 보이는 거야. 그러나 이 가르침이 부족해서 채워야 되는 것을 찾거나 넘쳐서 떼어야 하는 것을 찾으면 못 본다 이거야.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쉽게 보면 돼요. 완전함이 보이니까 보는 거지. 보지 못하는 것은 못 보니까 보지 못하는 거지. 보면서 보이는 거는 법부님, 네. 보이는 거는 왜 보이지? 보이니까. 보이니까 그 이전에. 네? 보이는 거 이전에 네. 왜 보일까? 있으니까. 그래. 있으니까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맞아요. 법부님, 해피스님을 지금 어떻게 봐요? 해피스님이 여기 있으니까 보지 뭐. 그렇죠. 그치? 네. 보면서라는 거는 있으니까 보는 거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없으니까. 왜? 없음이지 뭐. 아주 간단하게. 보면서 보지 못하는데 그러면 무엇이 있어서 보느냐라고 할 때 부처님 말씀은 완전한 부처님 가르침에서 완전함을 찾으면 완전하다라는 이 부처님 가르침의 완전함은 사실이요. 이게 있어. 부처님 가르침은 완전한 것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서 완전함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무언가 부족해서 채워져야 되는 요거 보지 못한다는 거야. 왜? 없어서. 없다는 건 뭐야? 부처님 가르침은 완전한 거라서 그 완전함의 어느 한쪽이라도 부족한 자리가 없는 거야. 없으니까 없는 거를 보려고 찾은들 못 보지 뭐. 마찬가지 과해가지고 튀어나와가지고 떼내야 되는 이것도 안 보여. 없으니까. 왜? 없으니까. 이거 부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해주는 거거든요. 나의 가르침은 이거다. 우타카라마부타는 그도 공부가 높긴 하지만 아무리 높아봐야 불완전한 존재인 중생의 영역이 있어. 그래서 그가 말하는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고 폼 잡고 얘기해봐야 그거는 칼날의 어떤 현상에 불과한 이런 거지. 이제 열애는 부처님도 열애라고 부르잖아.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한 이 열애 부처님은 빠성나 빠서지 보면서 보지 못함을 나도 선언하는 거야. 근데 내가 선언하는 이 빠성나 빠서지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가르침이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가르침이라는 이 완전함은 보여. 그건 보는 거야. 왜? 그 완전함이 이 가르침의 실체로서 있거든. 그런데 이 가르침에서 아니 사실은 이제 아까 여기 조금 80점 90점 우리 그 얘기 하던 중이잖아. 그건 뭐예요? 누군가가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서 부처님이 요런 부분은 좀 얘기 안 했어야 되는데 라고 빼버리는 게 요거잖아. 부처님이 왜 여기서 요런 얘기는 좀 더 안 했지? 요게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거 채우는 거잖아.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바로 완전한 것으로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부처님 가르침이 100점 만점에 100점인데 후대에 중간에 제자들이 그지? 우리까지 오는 이 중간에 제자들이 거기에다가 자기 입장에서는 발전시키려고 한 거였겠지만 결과적으로 달라졌잖아. 이게 120점 만점에 100점짜리 가르침이라면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부처님은 지금 그러잖아. 완전한 가르침으로의 그 가르침이 있어서 보인다고. 부처님 가르침은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거든. 여기에다가 무언가 어떤 액션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 완전한 구에 흠집을 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80점이 되고 90점이 되고 이런 거지.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그래서 이제 그 얘기잖아. 왜 지금 니까야를 공부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지금이 이전에는 인류의 과학 능력이 우리가 니까야를 직접 만날 수 없었거든. 우리가 그걸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못 만난 거죠. 그런데 이제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과학 문명의 이기를 충분히 활용하는 가운데 이제 비로소 니까야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이 갖추어져서 만나줬어. 지금 해야지 뭐. 만나기 전에는 못했다 해도 이제 만난 다음에 안 하는 건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어리석음이야. 뭐 그런 본래 제가 오늘 그 두 분한테 요 경전 2개를 가지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 경전 2개가 여러분 우리 업이라는 거 있죠. 네. 뭐 신고의 3업 이러잖아.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업을 짓잖아요. 그럼 이 업을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 결과로 행복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괴로움이 생겨난 것을 사실은 생겨난 그대로 내가 경험하는 건 아니야. 뭐 이렇게 내가 어떤 잘못을 좀 해가지고 괴로움 덩어리가 생겨났는데 그래도 지금 내가 좀 올바르게 살면 만들어 놓은 거를 조금 약화해서 경험하죠. 행복을 만들어 가지고도 이 행복을 만든 그대로 겪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만들어진 행복을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지금 나의 삶이 훌륭하면 뻥튀기 해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누릴 거고 이전에 만들어 놓은 그 행복을 지금 사는 꼴이 하는 꼴로 살면 만들어 놓은 거를 아주 줄여가지고 지 목도 챙겨 먹지 못하는 뭐 이렇게 해서 살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업을 짓는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생겨나 행복이라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겨난 결과를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때는 생긴 그대로 경험한다가 아니고 생겨난 그것을 지금 삶에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의해서 키워서 경험할 수도 있고 줄여서 경험할 수도 있거든. 거기 이제 업에 대해서 아주 그 중요한 관점인데 결과가 생겨나는 걸 과라 그러고 그걸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걸 보라고 그래요. 이런 과와 보, 요 관계를 오늘 좀 설명하고 그런 설명에서 오늘 드린 경전 2개가 아주 그 중요한 경전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설명해 드릴 생각으로 있었는데 오히려 더 이게 더 뭐 이래야지 뭐. 저기 법우님 저기 다음 주에 오실래요? 네, 다음 주에 올게요. 그래, 그러셔요. 그럼 다음 주에 요 업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게. 아, 정말 오늘 너무 그래 합시다. 저기 일단 다음 주에 제가 어쨌든 뭐 우리가 사는 게 업짓는 거니까 네네네. 그 업에 대한 이야기 좀 말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정해진 시간은 있으니까 뭐 이 시간 부부님들이 공부를 하시려면 뭐 우리 뭐 사실 다른 법회에서는 어려운 이야기는 뭐 그냥 뭐 동영상 뭐 필요하면 참고하시면 되고 그 부처님이 일반적인 재가신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지게 하는 이런 보통의 재가신자를 위한 쉬운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런 가르침을 중심으로
어부님들한테 좀 공부를 시켜드리도록 그리할게요. 뭐 오늘은 뭐 요만큼 하죠? 네, 너무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뭐 언제가 제대? 하여튼 새로운 거에 대해서 좀 너무나 유익한 지식을 알게 돼서 새로운 거를 너무나 모르고 있었구나. 저는 또 질문이 아까 있었는데 하셔요. 그래도 어쨌든 완전한 상태로 그러면 부처님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죽지 않아야 되잖아요. 불사에. 이제 그 부분은 네. 이건 앞으로 공부를 좀 필요로 하는 거야. 아. 부처님이 네. 죽지 않음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태어남이 있으면 누구나 죽는 거예요. 네. 근데 부처님도 일단 태어났잖아.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상태에 수반되는 죽음은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이 불사를 수련했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이러한 깨달음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게 되므로 이어지는 죽음이 없는 거야. 윤회라는 게 없다라는 거네요. 윤회를 벗어나는 거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윤회가 있는 거고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게 되는 거고. 윤회라는 자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윤회를 안 해야 되잖아.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네요. 깨닫기 이전에 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중생들은 죽으면 또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그게 윤회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요. 좋은 일 많이 해야 돼. 아니 그럼 다른 스님들은 모르지. 다른 스님들 뭐? 깨달음이 깨닫기 이전에는 그럼요. 깨닫기 이전에야 스님이라 그래도 죽으면 또 태어나야지. 그러니까 깨달음을 통해서 윤회에서 벗어나기 시련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스님은 저는 아직 멀었죠. 아유, 부처님 깨달음이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뭐 아직 멀었지. 근데 이제 경전에서 보면 어떻게 깨달아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날까라는 거를 심지어는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런 수행 방법에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일주일만 해도 가능하다고 해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로 배워 알지 못하고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계속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람 가르침을 공부하자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방법을 알자는 거고 그런 방법이 정확히 알려진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그 방법을 최선의 노력으로 실천을 하면 최선의 노력에 의해서는 일주일 만에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물론 뭐 그건 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면 이런 지금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이거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거를 잘 전달이 빨리빨리 돼야 되겠네요. 그럼요. 이쪽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꼭 뭐 그게 물론 좀 우리 입장일 수 있지.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부처님 가르침이 이러하다라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야 뭐 입장이 다른 거고. 그러나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그러니까 인간 정도의 어떤 사유 능력을 가지고 선입견 없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는 드러나거든. 그러면 그 공부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를 통해서 제각각 자기 삶을 향상하는 그런 일은 뭐 많이 이런 생겨나야 하는 거죠. 네. 여기 바쁘신가 보다. 네, 그래 그런 거 같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책은 돈 받는 책 아니에요. 그러면요. 책을 만들 때 뭐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는 네.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네. 우리 후원이 안내가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의무적으로 법회하려면 얼마 돈을 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없고. 네네. 그러니까 공부는 누구나
제한 없이 네. 돈 걱정 없이 공부는 하고 네. 그 가운데 내가 좀 법당 운영을 아. 보태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보시를 할 수가 있어. 후원 그런 보시. 것도 있어요. 그런 예. 게 있는 그래서 거예요. 우리 저 니카의.kr 그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참조할게요. 그러셔요. 잘 그래서 몰라가지고. 뭐 저기 그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 그래서 좀 더 좋은 일에 내가 그러니까 기부를 해야겠다. 뭐 세간적으로도 우리 많이 하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 하면 이렇게 부처님의 일이 세상에 펼쳐지기 위한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한테 보시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우리가 좀 가난해요. 그래도 뭐 부담은 갖지 마시고 네네. 보시를 좀 해야겠다 싶으시면 보시는 아주 가능해요.